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안전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인들은 동굴 속으로 피해서 짐승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시고 성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높다른 곳에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다윗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높은 산 위에 수도를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높은 곳에 성을 쌓아서 그곳에 들어가 살면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문까지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백성의 고관들 25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직전에 성전 동쪽 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는 에스겔이 잘 아는 사람 아술의 아들 야샤나와 브나야의 아들 브라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멸정한 사람들이고 겉보기에는 이 나라의 고관이라서 다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악하고 불의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선 이들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빈집이 많으니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유다의 왕족,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고 에스겔을 비롯한 또 다른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많이 잡혀갔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빈집이 많으니 좋은 집이 많으니 누구나 이 빈집에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 성에서 더 이상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지도자라고 하는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지금 자기의 동족이요 형제인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야만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은커녕 오히려 뒷자리에서는 좋은 집이 특별히 1차 포로 때 많은 고관들이 잡혀가서 넓은 집이 생겼다고 웃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마는 속가마를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속가마 속에 감추어 놓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뚜껑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 고양이나 짐승들이 그 뚜껑에 있는 속가마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훔쳐가거나 먹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기들이 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또 화려하게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도 안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해발 800m 높은 산 위에 세운 성 예루살렘 성이 정말 안전합니까? 성전이라는 그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이곳에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의 어리석음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거하면 안전할 것이다 말하는 이들의 현실 인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 성읍이 너희의 고기를 재산이든 생명이든 뚜껑을 딱 덮어 지켜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 너희를 끄집어내서 변방에서 심판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려고 시범 케이스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냐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마치 TV 중계로 보고 있는 것처럼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동문 앞에서 갑자기 브라다라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 하는 시범 케이스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흩어진 그 나라에 포로들에게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온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산 위에 단단한 좋은 집에 아름다운 성전에 앉아 있다고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이 십수년을 광야에서 살아도 그가 안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군사들이 지키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안전한 주님 날개 그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아무리 단단한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안전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